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월요일 아침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루가 또 바쁘게 이제 하루를 보낼 텐데, 이 바쁜 삶을 달려가기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또 한번 긴 시간을 내서 우리 지난날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광야처럼 거칠고 또 험악하고 또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세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여정을 다 보내고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한 마리 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왕이요, 견고한 한 국가의 군대 통수권자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인생의 황혼에 지난 날을 다 되돌아보니까 연약한 한 마리 양으로서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보살펴 주셨는지를 구석구석, 인생 구석구석을 지나온 날들을 들여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었을 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먹을 걸 주시되 푸른 초장에 또 누워주시고, 목마를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영혼 참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곳에, 또 죄 지었을 때에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었을 텐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었는지, 신실한 하나님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지만 우리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짧게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서너 시간, 긴 시간 말씀을 앞에다 펴놓고, 혹은 적절한 성경 구절, 아니면 시편 23편 좋죠, 펴놓고 인생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요단강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모압 평지인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애굽에서 모압 이 평지까지, 요단강 동편까지 길고 험난한 여정을 모세가
뒤돌아보고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40년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 민수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까지가 다 회상한 내용이에요. 애굽 출발,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이게 40년간을 이 33장 한 장에다가 기록해놨는데,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진을 친 곳마다 참 이 장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41곳에요. 람셋, 애굽에 있었던 람셋에서 출발했는데 거기까지 포함하면 42곳에요. 미국 이민 와서 42번 이사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도 미국에 와서 이사를 2번 했나요? 풀러 공부하러 왔을 때 1번 했고, 그 다음에 웨스트 블러바드 LA 하이스쿨 옆에서 잠깐 살았던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피코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사한 게 아니죠. 그저 감사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1곳을 이동했어요. 그리고 진을 쳤어요. 그 장소가 여기 민수기 3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니까 40년 여행길 전체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체를 회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눈물도 많이 흘렸겠고, 어떤 분은 써놓으니까 말루비 해변에 가가지고 통곡하고 부부가 가서 울었다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굴곡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가 가득한 삶이죠.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반역으로 얼룩진 40년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해서 마침내 40년을 결산해 보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하고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버렸구나. 처절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40년을 돌아보니까 은혜였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거친 바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때로는 뜨겁고 목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앞까지 온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비틀비틀했어요. 마치 소주를 막 10병 20병 까먹고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비틀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41개 진을 쳤던 장소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였습니다. 광야 생활 긴 시간, 40년 긴 고통이었지만 무의미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막 못된 소 막 엉덩이에 뿔랑같처럼 막 버티고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회군에서 40년간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은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들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한 40년이었어. 40년 광야 생활은 갈등과 고난과 눈물이 얼룩져 있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보니까 어느덧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진 기간이었어요. 40년 연단 받는 동안에. 그래서 40년 전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못된 고집센 황소가 막 버틴고 못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40년 요단강 동편에서 들어가라 준비해라 하니까 요단강을 막 건너서 팍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존에 모든 필요한 것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자식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마시지 못할까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했는데 40년 동안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원망하다가 죽었지 굶주려서 죽은 사람,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뜨겁고 거친 광야에서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보호요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신 것은 그리고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 이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40년 걷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요 생존의 근거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재와 미래의 전부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지난날에 눈물로 얼룩져 있었던 비틀거리며 걸어왔던 길이든 간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되돌아봐야 돼요. 시간 좀 나면 애리조나 사막에도 좀 운전하고 가보시고 사막에 가서 아니면 너무 멀면 소나무니까 해변에라도 가서 모래 사장 걸으면서 1시간, 2시간 걸어가면서 좀 되돌아봐야 돼요. 왜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달려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달려간다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달려간다고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나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불성실이 얼룩져 있는 과거의 삶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15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비록 겉에 드러난 것은 불순종 때문에 불신 때문에 40년 광야를 걸은 거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신 것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관리하고 보존할 신앙을 키우시고 준비시키셨던 40년 광야 생활. 보름 만에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받았더라면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시간과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인성이 준비되고 영성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까? 내 영혼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혼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관리해야지. 우리 거인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관리할 인격과 영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을 뿐이죠. 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과 내 영혼도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성공, 아무리 좋은 돈, 아무리 좋은 명예, 성취라도 관리하고 보호할 신앙과 인격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도리어 그것이 화가 돼요. 화가 돼요. 우리는 좋다고 만지지만 그게 저주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이 봤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훈련에도 부족하죠. 훈련에도 계속 욕심내고 훈련에도 계속 고집 부리고 훈련에도 계속 비틀거리죠. 그나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더 훈련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용감하시네. 아멘 하시네요.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인데 아멘 하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재산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예요. 믿음의 세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역, 내 명예, 내 삶의 피니시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제 가슴에 중심에 있어요. 다음 세대 교인, 다음 세대 사역자. 이게 최대의 기도 제목이에요. 늦게 응답되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유익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광야 40년 뒤돌아보고 험난한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함께하셨는데 과거에도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 또 해결하시리라. 아멘. 또 먹을 것을 주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리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간증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 말씀을 펼쳐놓고 거친 인생길에 두려울 때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EM과 KM과 또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